어느 마을에 이 거지 왕초가 있었는데요. 그 거지 왕초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거지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 하나씩 이제 정리하는 거죠.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 내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수저를 하사하겠노라. 내가 수저를 탁 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다른 거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그동안 먹지 않고 잘 숨겨놨던 호박엿이 하나가 있는데 이 호박엿을 너에게 특별히 주겠노라. 이렇게 준 것입니다. 모든 거지들이 이제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 나의 차례가 돌아오기만을 이제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눈으로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그룹 가운데 한 사람만은 전혀 다른 거지들이 부러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고 기대하는 눈빛도 없고 오히려 수저를 받고 또 호박엿 받고 하는, 그래서 그거 받고 기뻐하는 다른 거지들을 마치 조롱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거지는 그 그룹의 부두목이었습니다. 부두목이었는데 그 부두목에게는 전통적으로 왕초의 수첩을 물려주게 돼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왕초의 수첩에는 그 동네 모든 집의 경조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요. 모든 경조사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집에 가면 반드시 밥을 빌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저 받는 것, 당장에 그 호박엿 하나 받는 것보다 이 왕초의 수첩, 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와 룻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실 남편이 남겨놓은 큰 재물이 있었다든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여인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룻이 이제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는 그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과부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않아 보이고 또 작아 보이기만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이제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한 밭에 간 것입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이제 감시를 하러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룻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밑도 끝도 없는 놀라운 호의를,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호의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단지 하루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밭에 이제 그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요. 하루 먹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이 밭에 나와서 이삭을 주워도 된다라고 보장을 해준 것입니다. 안전도 보장을 해주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삭 그 배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삭을 배서 묶으면서 몽땅 묶지 말고 그 중에서 좀 뽑아 버리라는 것이죠. 뽑아 버려서 이 여인이 더 편하게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지 왕초 수첩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거지 왕초의 수첩을 물려받은 것과 같은 이게 엄청난 특혜. 그렇죠.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제 호의와 그 횡재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냐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한 룻이 저녁 무렵에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일했던 곡식을 보여주고 하루 동안 내가 일한 장면이 어떤 장면들이었는가, 어디서 일을 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날의 일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해들은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20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보아스입니다. 두 번째, 그가 생존한 자와 할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 사실은 룻기를 이렇게 쭉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룻기 앞부분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절에서 나오미가 사용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 전에 나왔던 은혜로 번역된 단어와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부분에 보시면 그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보아스가 큰 호의를 베풀어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호의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그 원래 의미에 가깝습니다. favor에 가까운 거죠. 호의.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사용하고 있는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앞에 사용되는 것과 달라요.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실함에 훨씬 가깝습니다. 성실함. faithfulness죠. 성실함.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성실함, 변하지 않는 사랑, 뭐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을 끊이지 않고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1장을 살펴보시면 1장을 닫으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처음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온 성의 여인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게 나오미가 맞는가? 이렇게 환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그것이 1장 20절 2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20절과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여러분 이때 나오미의 그 마음 상태가 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지냈던지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반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칭하지 말고 마라 쓰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 룻이 자기 앞에 돌아와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나오미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큰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와 우리의 가족에게 그 신실하심을, 그 성실하심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베풀어주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쓰다,
마라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듣는 순간에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룻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 어쩔 수 없이 남편의 결정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이민했던 일,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었던 일, 두 아들을 서둘러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린 일,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이방의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터벅터벅 빈손으로 베들레헴까지 다시 돌아오던 일, 실로 마라와 같이 어둡고 안타까웠던 시간들이 영사기의 화면처럼 머릿속에 막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돌이켜보면서 놀랍게도 나오미의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떠오른 것입니까? 성실하심,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래도 지금 살펴보니까 이만큼 우리의 인생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오히려 나오미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시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고난과 절망과 좌절로 점철되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에 큰 어려움 당할 수 있겠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못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는 일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이 아주 짧은 책인데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은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슬픔의 노래일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1장 1절부터 슬프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슬프도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예레미야의 조국인 유다가 이방의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한 거예요. 완전히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속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신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죠. 슬프다, 슬프다.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그 슬픔의 노래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3장 정도에 이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정도에 이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가 이 참담한 중에도 놀라운 고백 하나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에게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찬양이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3장 저희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발견한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부가 살아있고 이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이, 주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와 우리 백성들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요, 이제 3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은혜가 돼요.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막 한번 너무 잘 나가니까 한번 막 흔들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막 흔들어서 이때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닥치게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감춰져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지 저 멀리에 있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용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시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 가운데 첫 번째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까?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봤던 것입니다. 밥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밥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심으로 방문해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는 잘 차려진 밥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나오미와 룻이 오늘 하루를 먹을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양식이 넘쳐나도 나에게 지금 양식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잘 차려진 밥, 막 광에 쌀이 막 그득그득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든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룻으로 하여금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밑도 끝도 없는 호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거지 왕초 수첩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루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내가 하루를 뭘 먹지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방식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현실적으로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거였겠죠. 여자 둘이, 과부 둘이 와가지고 밥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나오고요. 그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주기도문의 여러 내용 중에,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아주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신 거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을 꼭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 간구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는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물질적인 요구,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많은 것은 아닌데요. 간혹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치 느낌이 대화를 하다 보면 발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마음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입만 열면 은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막 그런 거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 이분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날개만 안 달렸지 진짜 공중에 이렇게 좀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밥 먹는 이야기를 하면 세속적인 것입니까? 사업 이야기하면 세속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이분법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전체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체 삶의 한 부분에 밥 먹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미운 사람의 문제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덮어두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밥 먹는 것이 신중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1차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밥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두 번째 성실하심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문제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본질적으로 나오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자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 가정을 궁극적으로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다시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예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주인공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까지 사실 보면요, 보아스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좀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불쌍한 한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는 거 보고 사정을 듣고 나서 그냥 넉넉하게 막 주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얼핏 상상해 보면 좀 등치도 좀 클 것 같고 배도 좀 나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포근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맘씨 좋은 옆집 아저씨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데요. 이야기가 진행돼 나가면서 살펴보니까 보아스의 정체는 단지 맘씨 좋은 옆집 아저씨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보아스의 정체에 숨겨 있죠. 그것이 이제 나오미가 고백하는 내용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무엇이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구약에서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하니까 단지 어떤 그 누구의 기업에만 이렇게 한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언어는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이것을 그냥 히브리어에서는 한 단어로 말해요. 고엘. 원래 그 동사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redeem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고엘이,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된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실은 여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렇게 많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만, 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역할,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나의 형제나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면 원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죽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물을 자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줘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형제나 친족 중에 하나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죽었어요.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고엘은,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피해 복수를 해줄 책임도 있었습니다. 이건 좀 오늘날의 배경과 좀 다르죠.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나의 형제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이 고엘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을 다시 데려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 형편이 어려져서 전답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땅이 다 없어졌으니까 여호와의 백성 안에 기업이 없어진 것이죠. 그럴 때도 그 기업을 대신, 심지어는 이제 형제가 있는데, 친족이 있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남겨진 그 여인과 대신 결혼을 해주고, 계대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결혼을 해주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후사를 남겨서 기업을 잇도록 해주는 역할도 이 고엘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로 설명되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사실 좀 설명하기 힘든 이 부분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한마디로 요약할 때 가장 좋은 단어가 있다면 사실 구원자인 것 같아요. 구원자. 그렇죠. 구원자. 리디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kinsman redeemer, 그러니까 친족 중에 구원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족이나 그의 가족을 부양하고 도울 합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고엘,
그 기업물을 자를 예배해 주셨고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채워주실 것이지만 동시에 죄 가운데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복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암흑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전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도다. 나의 인생이 마라와 같도다. 고백하였는데 인생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신의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까지 끝이지 아니하였도다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